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6절입니다. 장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찢어서 남분의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아멘.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아내를 빼놓고는 다윗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든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는 어떤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고 다윗은 이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났는데 그 믿음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깊이 알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찬송을 하고 수금을 탈 때는 사울에게 내렸던 악신이 떠나갔다. 다른 말하면 찬양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다윗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을 볼 때는 애가 어리고 어차피 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습게 보여도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성에 뛰어난 소유자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린이 생기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싸움 피하지 않고 또 편한 것만 찾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는 싸우고 그리고 또 전쟁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 꼭 물어보고 전쟁을 주님 하자.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 또 원칙, 그것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 상황이나 여건이나 또 여러 가지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나 그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땐 꿀뚝에 여기 난리 없듯이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심정으로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는 원칙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교회들이 이제 싸울 때 보면 다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 평택까지 공원해가지고 이제 저기 돌 가져 들어오고 막 호물 가져 들어오면서 예배 시간에 막 뿌리고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싸울 때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헌법에도 예배를 방해한 것은 그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건 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법에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방해하거나 큰 소리 치거나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책임이 생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원칙과 법을 어겨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보하거나 또 우리가 인정을 해주거나 그럴 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자꾸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발짝 물러서고 또 한 발짝 물러서고 한 발짝 물러서면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제 일주일 못 나오십니까? 그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유가 있으면 들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서 가는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양보하고 또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원칙과 법은 항상 우리 가운데서 기준이 되게 하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27장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을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잡히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26장 집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저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광야로 군대를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사람들은 600명인데 3,000명의 군인들이 찾으러 와서 그를 죽이려고 차를 찾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에게도 600명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아히멜렉 사울 시대에 사울이 노 땅에서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었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을 같이 품고 있고 또 좋은 용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다윗에게 희생적이고 충성하고 또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악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편을 삼을까? 이제 그럴 때 누구를 자기 편을 삼냐면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이 동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기 편을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협력하고 또 같이 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사람이 모이면 사울에게는 도액같이 그 아히멜렉이나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못 죽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 에돔 사람이 외국 사람이죠. 다른 민족 사람이 도액이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울에게도 점점 이제 뭉쳐지고 또 다윗에는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이제 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한참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공정합니다. 공정. 그 정관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취임했을 때 그분이 하던 말이면 정의사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의를 구현하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층교육대학 뭐 이렇게 하면서 악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 잡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은 불의를 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선한 일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공정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공정한 사회가 사람의 몸에서는 그것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나발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나발은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장주 주인이었습니다. 목장주인데 다윗의 군대들이 가서 목장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그 일을 했어요. 공경하다 보면 도와주고 그래서는 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공정하고 또 정의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발은 뭐냐면 그건 필요 없다. 나는 못 주겠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있지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안 갖고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먹을 걸 주고 음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다 주면서 우리 남편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한번 봐주십시오. 그 사람은 이어름이 어리석은 자이듯이 그 사람은 자기 돈만 알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려주세요. 사울은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발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였다. 왜냐하면 은혜를 안 갚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늘 이렇게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망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고생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갈 때마다 그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돕는 사람을 시키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도 다윗과 비슷한 인생사람. 요셉도 아마 15세, 15살 정도, 다윗도 한 15살 정도 돼서 그러니까 요셉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고 다윗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똑같이 30세에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고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종살이를 하고 혹은 감옥살이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늘마다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요셉의 인생에 기록을
하는 일마다 쫓겨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늘 그 말씀에서도 이제 뭐라 하면 이 사울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가 죽이자. 내가 그 사람 한 칼이면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이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근데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의 군대가 3,000명입니다. 3,000명의 군인이 보초를 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보지 못하고 막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그것을 못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가고 싶은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 그럴 때도 있고 항상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면서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 보니까 분명히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시장에서 또 막 전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래서 다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결정하려고 가말리엘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니까 유대인들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그 사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나더라. 만약 하나님이 세우시면 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세웠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드사도 300명이 일어났는데 근데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2단이 일어나고 3단이 일어났는데 뭐 그것이 옳은 것 같다 아니까 그거 뭐 이제 많은 논란을 생기지 않습니까? 조금만 두고 봐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세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하게 여겨서 흥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뜻으로 세우거나 악한 뜻으로 세우시면 반드시 그것이 망하리라. 만약 흥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뜻인데 그걸 나갔게 되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나갔습니다 똑같다. 그렇게 이 조언을 해주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를 함께 하시면서 쭉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다윗이 이제 군민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비새는 나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가 이제 점유로 이 불교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죽입시다. 네. 사울을 죽입시다. 당신은 무슨 아닙니까? 6절 8절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네. 그를 제가 지금 죽일 수 있습니다. 죽입시다. 그럴 때 이 아비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감정이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다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찰나의 생각 아닙니까? 지금 빨리 죽이고 도망가든지 안 그러면 어떡하든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왜냐면 3,000명이 있는데 몇 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 이길 수 없으니까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죽이고 끝내고 그래 갑시다. 그러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만들을 치면 제가 없겠느냐. 제가 있다. 사울도 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제가 있다. 앞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두람 불에 이제 사울이 들어가서 치고 있을 때 그 굴 안쪽에 다윗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죽입시다. 그럴 때도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또 기가 한 번 더 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촉박하고 막 지금 급하고 또 막 사람들이 막 옆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도 있고 막 뜨거운 마음도 있고 막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갑게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옳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정도 있고 그리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번 믿기로 자신했으면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도 의지적으로 꼭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의지적으로 우리가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그럴 때도 그때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때는 우리가 사례 분별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맞은가 안 맞은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성과 이성과 의지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이성이 앞서가지고 늘 판단만 하고 그러면 가슴은 차갑고 비판적이고 그러면 인생이 웃을 날이 없습니다. 늘 판단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험이 될 때는 우리가 꼭 붙들고 흔들지 말고 지켜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입니다. 10절 보면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구를요?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를 전장에 내보내서 그를 치시거나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또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너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고 잘못됐으면 좋겠다 생각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면 내 마음도 자꾸 이게 병들어지고 내 마음도 자꾸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 어려운 일 보면 상대방이 어려운 걸 보면 그러면 마음이 좋다 흐뭇하다 그러면 그 마음은 저 사람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다윗이 가집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일꾼이다.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패할 때도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것, 그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면 문제가 생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전쟁 군인들 장군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궁궐에서 오후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쉬다가 결국은 한눈 팔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주시고 죽게 사실 것이다. 내가 하기보다는 하나님 몸속기를 죽게 맡겨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기다리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에 넘겨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우리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에 협력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수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서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한 자와 연합하지 않게 하시며 또는 우리가 선한 일에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